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회장의 동생이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이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집무실로 불러들여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고 소위 맥값으로 2천만 원을 던져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얼마면 돼 뭐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이면 다 됩니까? 다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오늘 우리 20장 읽었는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부터 우리가 읽은 20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른 왕의 이야기들은 한 4절, 5절이면 끝나는데 히스기야 왕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자, 먼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18장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정도 되는 때인데,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밑으로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까지 쳐내려왔는데, 그때 너무 다급해진 히스기야 왕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한테 내가 당신이 달라고 하는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얼마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돈으로 떼어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그 14절에 읽어봤습니다만은 아수르 왕이 얼마를 요구했다 그랬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죠. 은 300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이렇게 밖에 가서 노동하면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는데 한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10만이 아니고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서 받는 돈이 그 바로 이제 한 달란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6천 곱하기 10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갔어요. 6억이죠. 6억 곱하기 은 300달러니까 300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1800억이죠. 은 300달란트는 1800억이고 금 30달란트는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예요. 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쯤 되냐면 1조 800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테니 얼마 내라? 1조 800억 내라 이거예요. 그럼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돈을 마련하느라고요, 왕궁 곳간에 있는 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에 있는 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금 모으느라고 어떻게 했냐면, 뭐 우리나라 IMF처럼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 성전 문에 입힌 금 다 뺏겨갖고 내고, 그 다음에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줬어요.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어요? 금, 은 싹 비둥에 입힌 것까지 싹 빼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 왕들을 보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선화 땅으로 손꼽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됐습니다.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저 말씀도 다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다른 왕들을 다 평가하는 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가 거의 다예요. 근데 가끔 선한 왕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왕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자, 두 번째 4절 말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뭘 제거했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이거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바벨론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당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제거하라 그랬는데 오랫동안 이거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많은 왕들이 바알의 신당을 부시긴 했으나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부시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까지 제거했다? 산당들까지,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한 것까지 다 제거해서 우상 숭배의 이 뿌리를 뽑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사실은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놋뱀 보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 하나님입니까? 놋뱀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놋뱀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우상숭배한 이런 이 우상숭배의 원인을 제공한 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다 부셔버렸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들, 수백 명 되는 여러 왕들 앞뒤로 다 봐도 그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한때는 자신의 당면한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문제 해결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왜? 아수르 왕이 원래 밑으로 쳐내려올 때는 돈 요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남유다를 통째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 준다고 그거 가겠어요? 일단 네가 낼 만큼 내봐봐. 그럼 한번 얼마면 되는데 낼 만큼 내봐봐. 그래서 1조 800억 꿀꺽하고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문제도 해결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결정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목사님 멘토가 될 만한 그런 분들 2명, 3명과 꼭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탁 박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중요한 일을 꼭 논의하고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잘 참조해서 결정을 내려야 실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절주절 하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인데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상의하시고 가장 올바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이 돌아가기는커녕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도 참 그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스크린에 있는 말씀으로 19절 20절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절 말씀,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입만 살아서 그러지 뭘 나랑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도 막 조롱을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힘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자신이 옷을 찢어가면서 그 슬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다 굵은 배 옷을 입혀서 기도하게 해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냐 하면 그 당시 목사님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도 부하들도 또 이사야 선지자까지 이렇게 합심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처음에는 나보다 돈 믿어보려고 했던 네가 이제 와서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딱 팔짱 끼고 뒤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곧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번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번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로 이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텐데 이 너와 나를 조롱한 이 신하는 그 속에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섭죠. 예? 아니 그 속에 한 영을 둬서 이상한 소문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너의 대적을 제거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돈을 의지하거나 또는 백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무슨 인맥을 의지하거나 그러기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이 왔는데 아수르 왕은 그런 걸 모르니까 아수르 왕이 또다시 다른 신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또다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직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항복 안 해? 너 절대로 헛된 판단하지 마. 다른 모든 나라들을 봐라.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나하고 여기 싸우려고 했다가 전부 다 내 발 아래 짓밟혔어. 그러니 너가 믿는 하나님도 나한테 못 구해. 나한테 안 돼. 절대로 못 구한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고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어떻게 돈 걷어서 돈으로 떼어보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돈으로 떼어보려고 하다가 크게 실패한 이 히스기야는 절대로 그 이후부터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차 기도를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아예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내용 증명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리, 다른 나라 신들은 다 우상이 헛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홀로 하나님, 홀로 주권자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한 히스기야에게는 이거 외에도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절에 그때의, 이때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제14년,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이 국가적인 위기와 아울러 죽을 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된 이런 위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도 죽을 병에 들렸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제는 내가 배수진으로는 기도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주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즉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말씀 보면 저 성읍 가운데까지도라고 할 때 그 성읍이 히브리어 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뜰. 그러니까 이건 뭔 뜰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궁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너는 죽을 거다,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히스기야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가 왕궁 뜰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응답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너를 죽을 병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사야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동시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도 15년 더 살게 되고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돼서 그렇게 다 죽어 자빠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왜 히스기야 왕까지 죽을 병에 들리게 하고 데려가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데려가고 남유다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유다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마음 먹은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 왕 때에 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망하게 할 그런 뜻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히스기야에게 건강을 더 덧입혀가지고 더 힘차게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너 오늘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그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뭐냐? 그거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라가 망하고 네가 죽을 병에 들렸을 때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믿을 만한 징표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징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을 병에서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할 텐데 못 믿을 거 네가 확실하게 믿도록 징표를 주겠다. 어떤 징표를 줄까?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나게 할까? 히스기야가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 뒤로, 해 그림자가 뒤로. 여러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죠? 지구가 뒤로 빠꾸 한다든지, 옛날에는 뭐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태양이 돌다가 뒤로 물러간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지구를 뒤로 10도 후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징표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징표를 주셨고요, 기도원에게도 징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로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 뜻을 알고 싶거든, 여러분 징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징표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응답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렇게 빨리 즉시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직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안 하신 거지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출장 나간 것도 아닌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인간을 안 만드시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 불로 응답하실 때는 즉시 응답하셨지만은 큰 배를 내리는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전혀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사환에게 7번까지 가보라 그랬어요. 7번까지 가봐라. 7번까지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마침내 때가 되자 3년의 가뭄을 해결할 만한 엄청난 장대비가,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 안 하신 게 안 하신 거지, 지금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되기 바라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응답 받으시고 도움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